2021년 1월 16일 토요일입니다. 토요 아침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35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23페이지인데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 지난 수요일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란 말씀,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 그러니까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육체를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법을 따라 살 것이냐,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말씀, 여러분 말씀대로 잘 행하셨습니까?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육신에 지지 않는 사람으로 살자.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육신에 지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이것은 조금 소극적인 거예요. 육신에 지지 않겠다. 교회의 법을 따르지 않겠다. 소극적이라면 오늘은 조금 더 적극적인 말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그중에서 빌레몬은 이제 사람의 이름이고 나머지 세 개는 교회의 이름입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바울이 편지를 쓰면 대부분 자신이 세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인 이 대상인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소식을 듣기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은혜 가운데 아주 잘하고 있는 교회라는 이야기를 듣고 감옥에서 편지를 써야 되겠다. 여러 교회 쓸 교회가 많지만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하고 있는 교회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편지에 있는 것입니다. 주마가편이란 말이 있어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달리는 말, 잘 달리고 있지만 더 잘 달릴 수 있도록 채찍질하는 것, 주마가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아주 믿음을 잘 지키고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지만, 그러나 채찍질을 더 하고 싶어요. 더 믿음 가운데 서고 더 잘하시도록, 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소식을 들은 다음에 이제 편지를 쓰는데, 그 내용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쓰시도록 그 바울의 기도를 오늘 또 배우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9절 중간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이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여기서 지혜는 뭡니까? 지혜란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지 않고 바른 판단력을 내리는 거죠.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력을 내리는 것, 이게 지혜이고요. 총명은 이해력을 말합니다. 언더스탠딩이죠. 여러분, 세상에 강자의 위치에 오르려면 네 가지 요소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지. 어떤 거냐? 하나는 지식. 좋은 학벌을 가지면 그 정도로 좋은 지식이, 좋은 학벌이 힘이 되니까 이 지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권력. 정치 권력이든 행정력이든 권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고시 공부를 하고 아주 어려운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게 이 권력이 가진 어떤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정치인들이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권력이 갖고 있는 힘이 있거든요. 권력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있으니까 욕 먹으면서도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돈이죠. 돈. 사업을 하든지 어떤 대박을 터뜨려서 많은 돈을 벌게 되면 그 사람은 엄청난 힘이 있죠.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네 번째는 재능. 재능이 있으면요, 뭐 운동 선수든지, 뭐 아이돌이 굉장히 인기가 많죠. 인기도 많고 돈도 벌게 되고 그걸로 권력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지식 혹은 학벌, 그리고 권력, 그리고 돈, 재능,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말하자면 사회의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어떤 거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지식이나 권력이나 돈, 재능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더 중요한 게 이게 뭐냐?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지식이나 권력이나 돈과 재능으로 강자의 위치에 설 수 있지만 강자의 위치는 끊임없이 바뀌죠. 영원한 강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높은 위치에 있지만 지식이 또 사라져 버릴 때도 있죠. 다 까먹어 버리고 잊어버릴 때도 있고.
또 권력, 정치 권력을 갖고 있지만 계속 그 자리에 머물지는 못하는 거죠. 돈 많이 있다가도 또 어느 날 또 싹 사라질 수도 있어요. 재능을 가지고 어제까지 인기가 있지만 오늘부터 또 인기가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지혜는 무엇이냐면 강자로 있을 때는 강자로서 바른 판단력을 내리고 약자로 있을 때는 약점을 잘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란 말하자면 삶의 가치관이고 삶의 방식이죠.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약자로 있을 때 무시당하지 않고 지혜가 있어야 강자로 있을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인을 여러 두어서 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모든 아들들이 내가 한번 왕이 돼보겠다 그런 야심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 중에서 가장 막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사실 솔로몬은요 서열상 왕이 될 수 없어요. 위로 기라성 같은 형님들이 있으니까 서열상 밀리게 되고, 더욱이 다윗이 이 불륜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정당성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형님들에 비해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또 자기 스스로도 어린 아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열왕기상 3장 7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옵고, 자기는 그저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내 왕으로서 출입할 줄, 왔다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나갈지도 모르고 제대로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엄청나게 큰 나라인데 이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잘 다스릴 수 있고 재판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죠. 어린 나이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 어리고 젊으면 지혜를 구하라고, 특별히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고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바르게 영향력을 미치고 뭔가 진퇴양난의 위기에 섰을 때 바르게 또 빠르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 이 지혜인 거죠. 지혜.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제일 처음 맞닥뜨린 것이 공물을 외국에서 바쳤다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한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제일 처음 솔로몬 왕에게 다가온 것은 아주 난해한 문제였습니다. 딜레마였어요. 창기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각각 비슷한 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부주의로 아들을 그만 죽이고 맙니다. 아기를. 아기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분명히 엄마는 하나밖에 없죠. 아이는 하나니까. 근데 두 사람이 서로 엄마라고 우기는데 아무도 구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뭐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때도 아니고 거짓말 탐지기가 있을 때도 아니고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강자가 되는 조건 그 네 가지가 이런 어려운 문제는 해결을 못해요. 여러분, 학벌이 이걸 해결할 겁니까? 아니면 뭐 권력으로 이걸 해결해요? 권력으로 너 가져 이랬다가 정말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으로 해결 안 되죠. 돈으로 죽은아기 못 살리지 않습니까? 이 재능은요 제일 한심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무슨 노래를 부를 겁니까? 춤을 출 겁니까? 농구를 할 겁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때 제일 필요로 한 거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여러분, 솔로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창기 두 명의 문제입니다. 그때 당시에 백성들을 서열로 이렇게 나누면 제일 위에는 왕, 그다음에 귀족, 그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가진 사람들, 그다음에 뭐 평민들, 그다음에 농부, 그다음에 목수, 그다음에 비천한 일을 하는 사람, 제일 마지막에 창기예요. 창기. 가장 높은 서열 제일 위에 있는 왕이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이 창기 두 사람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됐는데, 왕이 입장에서는 그거 알아서 해라, 나 관심 없다, 그 알아서 해야지 뭘 나한테 갖고 오느냐, 이럴 수도 있겠죠. 왕으로서 좀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왕으로서 제일 먼저 맞이한 문제를 그런 식으로 외면하면요, 평생 왕의 자리에 내려올 때까지 백성을 돌보지 않는 왕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 입장에서는 이거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판결을 내려야 되고요.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솔로몬의 정치적인 이 행보가 결정이 됩니다. 어떤 왕으로 기능하게 될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지혜예요, 지혜. 솔몬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솔몬 왕이요, 사람을 무섭게 권위 있게 신하를 부릅니다. 여봐라, 가서 칼을 갖고 와라. 신하가요, 아주 시퍼런 칼, 날카로운 칼을 갖고 옵니다. 머리카락을 딱 빼서 그 칼에 놓으면 이렇게 머리카락이 반 잘려질 정도의 아주 날카로운 칼을 갖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앞에 대령해라, 딱 그래요.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이 아이의 엄마가 누구냐? 서로 제 아이입니다, 제 아이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결론을 내리겠다. 그 칼 있지? 그 칼로 이 아이를 반 딱 잘라라. 공평하게 정확히 반으로 나눠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알기 때문에 이게 지혜로운 판결이라는 걸 알지만, 만약에 두 여자가 그럽시다 라고 두 여자가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되면요, 어린 아기를 죽인 왕이라는 호칭이 따라붙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판결인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두 여인 중에 한 여인이 갑자기 가슴이 불타오르고 막 표정이 막 일그러지고 그러면서 안 됩니다. 제발 우리 아이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어머니가 아니에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저 감옥 가도 좋아요. 아이는 절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솔로몬이 됐다, 이제 알았다. 지금 울고 있는 저 여인, 이 여인에게 아이를 줘라. 그리고 그 여자가 정말 아이의 엄마라는 것을 알아내는 거죠. 그럼 솔로몬이 알고 있었던 게 뭡니까? 엄마란 무엇인가? 자식이 아프면 대신 아프고 싶고, 자식이 죽느니 차라리 내가 죽고 싶다. 이게 진짜 엄마거든요. 엄마란 무엇인가에 대한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인간 이해에 대한 통찰력이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라는 이 별칭을 평생 갖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피해가고 싶고 무시하고 싶고 모른 척하고 싶은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네?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식도 좋고 권력도 좋고 돈도 재능도 다 좋지만 무엇보다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지혜는 뭘까요? 지혜. 잠언에 의하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경외가 뭡니까? 경외는 영어로 fear죠. fear.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이란 일반 사람 앞에서, 예를 들면 불량배들 앞에서 막 두려워 떠는 것과 다른 두려움입니다. 이 경외함이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보고 느끼게 되는 경외함, 외경심, 경배심,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발견하게 될 때 느껴지는 것, 이게 바로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9절 중간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 때 지혜가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 경험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우선은 에너지가 있고, 그다음에 위대한 사상을 지니고 매우 담대하고 크게 만족한다. 이 네 가지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에너지가 넘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에너지가 넘치는 거죠. 그리고 위대한 꿈을 꿉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리고 담대하죠. 어떤 두려움도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아 보여도 그걸 너무 크게 만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물론 우리나라 민족도 지혜롭죠. 그런데 유태인들이 그렇게 지혜롭지 않습니까? 유태인들이 지식도 많고 그래서 노벨상을 참 많이 받는데, 유태인의 교육을 세계 사람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 교육을 무시할 수 없죠. 근데 이게 뭐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유태인 교육을 할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킨대요. 뭐 4살, 5살 된 아들한테 계단 한 칸 위에 올라가라고 해요. 야, 아버지한테 뛰어라. 홀짝 뛰면 탁 잡아주죠. 한 칸 더 올라가라. 그 칸에서 뛰어라. 그럼 탁 뛰어요. 그럼 잡아주죠. 3칸, 4칸까지 올라가서 뛰면 이렇게 잡아줘요. 5째 칸까지 가면 조금 무섭죠. 좀 높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한테 뛰어라. 아버지가 받아줄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뭐 2번째, 3번째, 4번째 칸에서도 받아줬으니까 믿고 딱 뛰는데 아버지가 뒤로 싹 피해버립니다. 그럼 이 아이가 땅에 콱 넘어지고 막 피 나고 막 울고, 그럴 때 그제서야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딱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절대로 사람을 믿지 마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된다. 아동 학대 아닙니까? 아동 학대 같은데 그렇게 유태인 교육을 시킨다고 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 지혜인가? 지혜의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 시험에 수석한 학생한테 물어보면, 저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이제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맞는 말인 것은 교과서에서 대부분 나오니까 교과서 열심히 하면 되긴 하죠. 그러나 그 학생이 교과서만 받겠어요? 참고서도 받겠죠. 중요한 건 기초가 되는 교과서를 열심히 100%다 이해를 하면 참고서가 나오면 참고서의 내용 80% 90%는 이미 다 이해하는 거예요. 교과서에서 100% 이해를 했으니까 한 10% 정도가 모르는 게 나오죠. 10%만 공부를 하면 이제 그 참고서는 다 보는 거예요. 또 다른 참고서를 사면 또 역시 90% 정도는 다 아는 거예요. 교과서를 통해, 이전 참고서를 통해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거 10%를 공부를 하면 이제 또 다른 참고서를 다 마스터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또 다른 참고서, 또 다른 참고서 이렇게 보게 되면 나머지가 채워지죠. 기초는 교과서다. 이게 이제 공부의 접근법이 되는 겁니다. 기초부터 잘 쌓아두면 하나하나 나머지를 다 할 수 있다. 이것은요,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도 그런 원리를 이제 깨달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세워가면서 5가지 핵심 가치를 5G로 준비를 했습니다. 5G. 첫 번째 G는 grace, 은혜. 2번째 G는 성장, growth. 3번째 G는 그룹이죠. 소그룹 특별히. 4번째 G는 gift,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 5번째 G는 giving, 헌신하는 거, 섬기는 거, 헌금하는 거, 이런 거. 5G의 원리를 찾아가지고 20% 하면은 100%가 되겠다. 20%씩 헌신했는데 이상하게 교회가 오히려 균형이 안 잡히고 잘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기초부터 다져야 됩니다. 5G 중에 제일 기초가 뭐냐? 첫 번째 G, grace, 은혜인 거, 은혜. 그래서 은혜에 더 집중을 합니다. 한 50% 은혜에 집중을 했더니 그제서야
구루스 성장도 되고 그제서야 소그룹이 막 은혜 가운데 모이고 그제서야 은사가 기프트가 발견이 되고 그제서야 헌신하게 됐더라라는 거예요. 기초적인 거, 기초를 무엇을 잡을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이제 기초가 되는 거죠. 모든 지혜의 기초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만 믿고 경배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기초되는 게 뭡니까? 결국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이 어디서 지혜를 얻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1,000번째 드렸을 때 하나님 예배하고 지혜를 얻는 겁니다. 야곱이요, 형을 속이고 밧다나람으로 도망가면서 너무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가던 길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지혜롭게 그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지혜롭게 인생의 길을 헤쳐나가십시오.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본문 1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지혜가 시작돼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또 한 가지 견딤과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견딤과 오래 참음은 어디를 향한 견딤과 오래 참음이겠습니까? 사람을 향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플러스 사람에 대해 관대하게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만 사랑스러우면 되지 왜 사람한테까지 사랑스러우셨습니까? 여기에 깊은 비밀, 깊은 영성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깊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나쁘다면 그것은 마치 소쿠리에, 체에다가 물을 붓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체에, 소쿠리에 물이 담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쁘면 그 사람은 지혜롭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깊은 영성,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신앙 좋은가 보지, 그러고 말아버립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랑 가운데 있는지 별로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향기로움을 바라게 되면 그걸 보면서 와, 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은가 봐 라고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선한 인상, 바른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순수한 모습과 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줘야 돼요. 이렇게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재석이라는 국민 MC가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 위치에 오를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뭐죠? 이분은 겸손하죠. 같이 출연한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다 존중해주고 무례하게 대하지 않고, 그리고 그 출연진은 높여주고 자기 자신은 낮춘다 그러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이 성경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높게 여겨주는 것.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낮춰버리죠. 우리가 이걸 잘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견뎌주거나 참아주는 거 잘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아요. 하나님은 막 높여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데 다른 사람은 낮추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높이는 것. 그런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난 영성이 있고 아무리 하나님과의 은혜가 있어도 베풀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고 참아줄 줄 모르고 인간미가 없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은 기다려주지 않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소외되고 외로워질 수가. 추운 겨울에 난로 하나만 있어도 사람들이 모입니다. 인간적으로 따뜻하고 인간미를 풍기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따뜻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무한한 지혜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보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은혜 많이 받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충만한 사람은 치열하게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삽니다. 은혜를 내 삶 속에 녹여내서 내 삶 속에서 실천해 내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면 우리 삶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도록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고 사람에게도 사랑 많이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 가장 모범적인 분이 있습니다. 결론이죠. 13절 14절로 가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의 키가 됩니다. 열쇠가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음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은혜를 가진 자,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겸손하게 남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마치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또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쓴 편지에 곡을 붙인 것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보네포 목사님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한 달 정도 전에 영어의 몸으로 히틀러 정권에 저항하다가 그래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히틀러 정권에 저항했다 그러면 좀 무서워 보이고 뭔가 이제 좀 날카로워 보이는데요. 그가 쓴 편지는 굉장히 따뜻합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 이 찬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사도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로운 사람, 다른 타인에게 따뜻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기도 하시고요, 듣기도 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아내를 연애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여러분, 이런 선한 능력으로, 선한 힘으로 우리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선한 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에서 피하고 싶고 옳은 척 하고 싶은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더불어 사람에게 관대하고 참을 줄 알며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로 우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내일 주일에 함께 예배하러 오실 때 여러분, 예배하러 오시는 분들 마스크 잘 쓰고요. 들어올 때 방역 철저히 우리가 준비합니다. 방역 잘 따라주시고, 그래서 은혜롭게 잘 예배드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잘 미칠 수 있게 예배드렸으면 좋겠고요.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면 주기도문으로 후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